오늘 시간에는 하나님은 독생자를 영원히 세우시고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바로 만군의 여호와께서는 그 독생자를 영원히 세우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하나님은 독생자를 영원히 세우시고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사 40장 6절에서 백성들에게 외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외치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다는 것. 그래서 이사 40장 6절에서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이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푸른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자, 여기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외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외침이 바로 누구를 위한 외침인가? 자, 이 외침은 이방인들을 향해서 외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외치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육체는 풀이고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 푸른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게 되면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환난 날에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의 집에서 시작이 되는데 바로 그 풀이 마르고 꽃이 시드는 심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그래서 이 말씀이 이방인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이 백성은 실로 풀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 40장 8절에서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자, 외치라고 누구에게 명령을 내리시고 있는가 하면 바로 좋은 소식을 전하는 의의 나무들을 향해서 좋은 소식을 가지고 전할 그 의의 나무들을 향해서 외치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자, 풀이 마른다는 것은 이 백성이 마른다고 말씀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자, 이것을 외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백성들이 깨달아야 될 것이 우리 백성들은 하나님 보실 때 실로 풀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바로 오늘날까지도 썩어짐의 종노릇을 하고 있는 풀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날까지도 우리 백성들은 썩어짐의 종노릇을 하고 있다는 것.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독생자 태초에 여호와께로부터 태어난 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자, 이것을 외치라고 여호와께서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나와서 열방을 다스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사 2장 3절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자, 여호와의 말씀이 나와서
열방 사이에 판단하고 많은 백성을 판결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고 많은 백성을 판결하실 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영생이 임하게 됩니다. 이제 마르고 시드는 그 자리에서 벗어나서 영생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오게 되는데, 그 예루살렘은 중동의 예루살렘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 사도가 말한 바 바로 위에 있는 예루살렘, 여호와의 말씀이 위에 있는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오게 되고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고 많은 백성을 판결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오는 여호와의 말씀은 이사 40장에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고 할 때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이 되겠고, 태초에 태어난 독생자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그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독생자요, 하나님의 공의요, 하나님의 구원. 이제 주를 온전히 알게 될 때,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독생자의 비밀이 열리게 됩니다. 이 땅의 백성들은 독생자의 비밀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이 독생자의 비밀은 이기는 자들에게 열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육신이 죽고 그 영혼이 하늘에 간 우리 형제들은 이 비밀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알고 믿고 순종하는 자들은 먼저 영생에 들어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그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요, 하나님의 구원. 그래서 이사야 51장 6절에서 너희는 하늘로 눈을 들며 그 아래의 땅을 살피라. 하늘이 연기같이 사라지고 땅이 옷같이 헤어지며 거기에 사는 자들이 하루살이같이 죽으려니와 나의 구원은 영원히 있고 나의 공의는 폐하여지지 아니하리라. 자, 땅에 사는 자들이 하루살이같이 죽을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 백성은 실로 풀이라고 할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깨어 기도해도 육신은 현재 썩어짐의 종노릇을 하고 있고 그 환난에서 썩어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환난에서 하루살이 같이 죽게 됩니다. 계시록 6장의 환난에서 4분의 1이 죽임을 당할 때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루살이 같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그래서 풀이 마르고 꽃이 시들 때 바로 거기에 사는 자들이 하루살이 같이 죽을 때 나의 구원은 영원히 있고 나의 공의는 폐하여지지 아니하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나의 구원이 영원히 있다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있다는 것이 되겠고 나의 공의는 폐하여지지 않는다는 것은 바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폐하여지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방언도 그치고 예언도 폐하고 지식도 그치지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폐하여지지 아니한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그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영원히 세우시는 독생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날 백성들의 몸을 속량하기 위해서 보내시는
독생자요 자기 아들 만군의 여호와께서는 친히 백성들의 영혼을 속량을 하셨고, 그리고 독생자는 백성들의 마르는 썩어짐의 종로를 하고 있는 그 몸을 속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절의 말씀은 독생자에 관한 비밀이 되겠고,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비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자, 육신이 연약하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육신이 바로 풀과 같이 마르는 백성들의 육신.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든다고 할 때 그 마르는 연약한 육신, 그 연약한 육신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보내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 육신이 왜 마르는가? 왜 풀과 같이 마르고 꽃과 같이 시드는가? 바로 육신에 거하는 죄로 말미암아서 마르게 됩니다. 육신에 거하는 죄로 그 육신은 무덤에 들어간다는 것. 그러나 이제 자기 아들을 보내서 바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고 할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서 백성들의 육신에 거하는 죄를 속량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이 주님의 피로, 바로 아버지의 피로, 만군의 여호와 아버지의 피로 속량이 되었던 것처럼 백성들의 연약한 육신도 속량이 되어야만 살 수가 있습니다. 백성들의 육신이 무덤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그 육신에 거하는 죄가 속죄함을 받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바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 안에 보내시게 되고, 그가 그 영혼을 제물로 드려서 백성들의 연약한 육신을 속량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자기 아들을 보내시는 것, 바로 죄 있는 육신의 모양 안에 자기 아들을 보내신 것, 이 말씀이 바로 아버지의 말씀이요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는 진리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진리로 하나님께서는 모든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구원하시게 됩니다. 이 진리로 이제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백성들을 구원하신다는 것. 그래서 이 진리가 바로 로마서 8장에서 생명의 그영의 법, 생명의 그영의 법은 생명의 그영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 안에 보내시는 것. 그래서 그 자기 아들을 보내시는 것이 그가 위로부터, 바로 하늘로부터 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23절에서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로부터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자, 여기에서 나는 위로부터 났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나는 누구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자기 아들, 바로 독생자가 되겠고, 그 독생자가 위로부터 났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에서 났다는 것은 이 땅에서 났다는 것이 되겠고, 바로 이 백성은 실로 풀이라고 할 때 풀이라고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다는 것은 바로 흙에 속하였다고 말씀을
하는 것이 되겠고, 너희는 아래에서 났다고 하는 것은 바로 흙에서 났다고 말씀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백성들이 깨달아야 될 것이, 독생자 외에 모든 사람은 아래에서 났다는 사실입니다. 독생자 외에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친히 사람이 되셨고, 그리고 독생자도 친히 사람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친히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육신으로 나시게 되었고, 독생자는 그 영이 위로부터 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땅의 모든 사람은 독생자 외에는 현재 다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 믿어 그 믿음으로 의를 얻은 자들은 영이 의롭다 하심을 받았지만, 몸은 육신에 거하는 죄로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깨어 기도하는 예수 믿는 백성도 그 육신은 죄인이라는 것. 그래서 그 육신은 아래에서 났고, 그 독생자는 위로부터 났다는 사실. 그래서 백성들은 이 세상에 속하였다는 사실입니다. 백성들의 연약한 육신은 이 세상에 속하였고, 바로 흙에 속한 자이라는 사실입니다. 아직 이 땅의 사람들의 연약한 육신은 흙에 속해 있다는 사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47절에서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로부터 나셨느니라. 자, 첫사람 아담이 되겠고, 그는 땅에서 났고 흙에 속한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사람 아담처럼 아직까지 백성들은 흙으로 돌아가고 있고, 바로 무덤으로 들어가고 있고, 아직까지 그 흙에서 벗어나지 못하였다는 사실. 아직도 육신은 이 세상에 속한 자요, 아직도 썩어짐의 종노릇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독생자는 위로부터 난 자요, 바로 하늘로부터 나신 자요, 그를 따라서 우리 백성들은 이제 하늘에 속한 형상을 잊게 됩니다. 단 믿고 순종하는 자들에게 그 복이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의의 나무들은 먼저 믿고 순종해서 이 땅에 큰 환난을 면하고 자기와 자기의 온 집이 살아서 영생에 이르게 됩니다. 이 복된 자리에 꼭 들어가기를 축원합니다.